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는 12월 그 마지막 주까지 총 8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봤죠. 새해는 어떤 책을 시작으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난번처럼 강해식으로 한번 살펴볼까 했는데, 새로운 해가 되었으면만치 첫 시간은 1년 내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말씀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꼭 길을 걷다가도 문득 생각나면 잠시라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죠. 그래서 택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생각합니다. 현재 박성민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 또 최영 목사님은 신약 마태복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기왕 데살로니가 서신을 살펴봤기 때문에 바울 서신 13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중국의 그 북경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7월 달에 그 누가복음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강의를 준비하는 김에 설교 말씀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적으로 좀 그런 게 5월 달에도 강의가 또 하나 잡혀가 있어요. 5월 달에는 국내 그 한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경연구 핵심학교라는 데서 잠언을 강의합니다. 네, 주일에 설교 준비, 그리고 강의 2번 준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상으로 좀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같이 주일 설교도 누가복음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게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신학교마다 성경 강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줌으로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7월 달에 줌으로 수업하게 되죠. 누가복음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그리고 잠언은 5월 28일, 29일 이틀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죠. 지체 가운데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1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히브리 11장은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선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와 또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단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장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오직 믿음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는 유일한 길 역시 믿음뿐임을 1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주제로 하는 11장 가운데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를 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뭘까요? 동행 아닐까요? 동행. 하나님, 사는 한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도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마음이 담긴 기도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입으로만 하는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인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브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주탁의 명인이에요. 달인입니다.
세상에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859년 6월 30일에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그는 온 세상에 공표합니다.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 위를 건너므로 자신의 고개의 실력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자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밧줄의 높이는 자그마치 48m, 폭포 위에 48m의 밧줄을 걸어놓은 거죠. 그리고 밧줄 위를 걸어야 하는 길이는 335m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찰스 브론딜은 약 18kg의 장대로 균형을 잡은 채, 장대가 있어야지 균형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대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걸어서 폭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를 본 관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호성을 보냈죠. 자, 그런데 블론딘의 이벤트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은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블론딘의 그 말에 관중들은 나지막히 탄성을 발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건너간다? 사람들은 너무 놀랬죠. 자, 밧줄 앞에 선 블론딘은 관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눈을 가리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면서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는 두 눈을 가리고도 폭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관중들은 더욱더 열광했죠. 거기서 그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은 자전거였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관중들의 믿음에 부합하듯 블론딘은 마치 평지를 다니듯이 자전거를 타고 밧줄 위를 자유자재로 갔다 왔다 했습니다. 경이로운 그의 고개에 사람들은 완전히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관중들의 환호에 감사하면서 블론딘은 마지막으로 도전하게 또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지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폭포 소리를 잠재울 만큼 큰 소리로 환호하며 믿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가실 분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론딘의 그 말에 관중들은 얼굴에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블론딘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업히시겠습니까? 자, 자원자가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블론딘은 관중 가운데 한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업혀서 가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나섰어요. 자, 그 남자를 등에 업은 블론딘은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밧줄을 올라가서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람 마침내 폭포를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숨지어서 지켜보던 관중들은 떠나갈 듯이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 이벤트를 마쳤어요. 블론딘의 등에 업힌 그 남자는 그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였습니다. 블론딘에 대해 신뢰를 가졌던 사람은 오직 그의 매니저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죠. 매니저만이 블론딘을 믿었던 겁니다. 자, 당시 사진이에요. (1859년 6월 30일)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를 등에 업은 채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 있는 찰스 블론딘. 자, 이 예화는 연세대학교 정동일 교수라는 분이 신뢰라는 소재를 가지고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뢰, 믿음이죠, 믿음.
자, 관중들은 블론딘의 고개 실력을 믿는다고 그렇게나 호들갑스럽게 대답하더니 왜 정작 블론딘의 등에 업히는 것은 꺼려했습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장담했던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말하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장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앞에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체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절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들이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 세계라든가 영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면 내가 믿을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시인합니다. 3절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지켜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첫머리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한 예로 오늘 본문은 노아를 등장시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7절은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미래에 일어날 확실치 않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확실치 않은 일, 이게 보이지 않는 일로 지금 말하는 거죠. 당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닥칠 홍수를 가리키죠. 홍수. 자, 그 당시 홍수에 대한 조짐은 전혀 없었어요. 세상에 큰 비가 내릴 징조도,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할 징조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었던 겁니다. 전혀 조짐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면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속적인 일에만 신경 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곧 심판이 닥칠 것을 그들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노아가 방주는 만드는 광경을 보고서 손가락질 했을 뿐입니다. 자,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 노아는 달랐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할지라도 그는 확신을 가졌어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믿음. 오직 믿음만이 설명할 수 있다고 본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주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라고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 세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의 제사 잘 아시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제사였기에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창세기 4장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왜 그렇게 차별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이 그 이유를 잘 말해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을 선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선은 행하지 않고 악행만을 저지르는 완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기나 하겠습니까? 드린다 하더라도 악을 일삼는 그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가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담, 엄마가 하와. 가인은 모태신앙 맞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관행을 가인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긴 드리되 할 수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그러한 제사였겠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인과 달리 아벨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은 늘 선을 하면서 제물 역시도 자신의 소산중에서 최고의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기쁨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에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뭘 봤을까요? 거기서 제물에 담겨있는 아벨의 마음,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 제물 가운데서 발견했던 것이죠. 그것을 보신 겁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차이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참된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전에 제가 영락교회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예배가 시작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문이 쓱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찍찍 끌고 들어오는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들어와서는 하필 제 앞에 앉더라고요. 다 늦게, 그것도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더운 여름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할까요? 대통령까지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구청장 만나러 갈 때도 그런 차림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예배드리는 자리. 그렇게 왔으면 예배나 정성껏 드리면 그나마 다행이죠.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남들 찬송 부르는데 찬송담으로 고개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그러다 그냥 가더라고요. 누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벨의 제사를 드릴 건가? 가인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1시간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다 간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참 믿음을 가지고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소유자 그러면 에녹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지극히 간단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에녹 부러운 사람이에요. 저 기도할 때 에녹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모세나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주구장창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래서 이게 다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러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산채로 하늘로 옮기신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인은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자, 진정한 동행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정한 동행이 무엇일까요? 저희 집 근처에 봉화산이라고 하는 아주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해봐야 200m도 채 안 되는 아주 낮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은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둘레길을 쭉 만들어 놨는데 그 둘레길을 아내와 같이 걷기 운동을 제가 하고 합니다. 집에서 출발하면은 다녀오는데 한 1시간 20분 내지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뭐 짧은 코스죠. 그런데 그 산 중턱에 가면은 조그맣게 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벽면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크게 동행이라고 써 있죠. 동행.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보입니까? 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동행이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구 마음, 누구의 뜻이 주가 되어야 될까요? 마음은 같은 마음인데 누구 마음, 누구 뜻이 주가 됩니까? 내 마음, 내 뜻이 주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차적 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첫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게 그 찬양의 첫 가사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5절 첫머리가 그 답을 얘기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거기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더 나갈 것도 그에게 더 주어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6절은 말하는 것이죠.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게 바로 참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곡에서 찰스 브론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브론딘의 곡에 관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이벤트에서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하는 블론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는 블론딘의 실력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그 시험 앞에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최고 실력의 고개사를 본 게 아니라 산이라도 집어삼킬 만큼 굉음을 내면서 흘러내리는 폭포를 본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신뢰가 아니라 입으로만 내까리는 믿음은 두려움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혹 눈앞에 보이는 세상 현실이 우리 앞에 더 다가오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요?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이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되는 그러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1절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상이 되지 못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입으로만 뇌가르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 모두 2025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